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팔지향 4번째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모든 심판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 속에서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베푸신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바로 이 나팔 재앙 안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봄으로써 이 재앙은 고센 땅을 제외한 누구?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5째 나팔 심판의 내용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네 나팔 심판에 이어 나머지 3개의 나팔 심판을 소기에 앞서서 성경은 한 구절을 더 삽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8장 13절을 한 구절 더 삽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굳이 1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13절의 말씀을 삽입하면서 이어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을 삽입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구절을 삽입했을까요? 화가 있으리라.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극한
큰 환난과 고난의 때가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가운데 이 화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화를 3번 말하는 것은 5번째 화, 6번째 화, 7번째 화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독수리는 흔히 재앙을 나타내는 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24장 28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독수리는 재앙의 표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4번째 나팔까지는 이 재앙들이 자연계에 임하였다면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영적인 내용을 담아 인간에게 이 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누구에게 이 화가 임합니까?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라고 분명히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5번째 나팔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 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선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5번째 나팔 이 불자 이 심판이 임하는데 이 5번째 심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7절을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5번째의 재앙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황충입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가 이 신약에서는 딱 4번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할 때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할 때 이 메뚜기가 바로 이 황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요한을 묘사할 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할 때의 단어가 마태복음에 1번, 마가복음에 1번, 그리고 계시록에 2번, 오늘 본문 9장 3절에 황충이라는 단어가 있고 9장 7절에 이 황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짐으로써 이 단어가 딱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충이 뭐라는 것이에요? 메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을 우리는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황충을 메뚜기의 또 다른 종류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서는
곧 메뚜기를, 이 메뚜기 떼를 바벨론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메뚜기의 떼의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먹어치우는 녀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팔 재앙을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우박과 불로서 애굽 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과 그렇게 비교되어져 있고, 두 번째 나팔은 피로서 첫 번째 재앙과 비교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흑암으로 아홉 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이 다섯 번째 나팔 메뚜기 재앙은 애굽 재앙의 몇 번째입니까? 애굽 재앙의 여덟 번째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이것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성경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메뚜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이 황충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무저갱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저갱이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무저갱이 뭐예요? 여러분, 무저갱을 우리가 지옥이다 라고 말하면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무저갱은 그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그게 무저갱입니다. 문자적으로 끝없는 구덩이, 이것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입구는 좁고 내려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함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귀신과 악마들을 가두어 놓는 곳, 이곳이 무저갱이다 라고도 주석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메뚜기라고 하는 이 재앙의 이 주체자들이 결국에는 이 재앙을 내리는 메뚜기들이 무저갱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8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주님께서 거라사 이네 땅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을 붙들고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도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이렇게 가는, 아주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받는 한 사람. 근데 주님께서 이 귀신에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어떤 여단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보다는 작은 단위이지만 연단보다는 큰 규모, 즉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 군대 귀신이 지금 들어간,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정말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뭘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간구하는데 결국에는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이 귀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라면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이 귀신을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떼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메뚜기가 나온 곳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저갱. 근데 여러분, 이 무저갱을 누가 열어줍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본문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주석가들이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 중에 권세가 있는 천사다.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려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의 에녹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사라고 말하고 20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하니까 천사다. 무저갱에 있는 사단을 핸들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이때의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과 20장에 말하는 천사가 다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할 때 이것을 사탄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들 주석을 하시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교만해진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그렇게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떨어진 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박윤선 박사님은 이 계시로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하십니다. 사단이 활동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이용 혹은 전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커트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원수 마귀를 코 꿰어 잡으시고 또 자갈 물려 붙잡으신 사실에 대하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에는 사단의 영역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권자인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보아도 욥이 시험 받는 데 있어서 또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아주 충분한 계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황충, 이 메뚜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음성이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거리가 먼 메시지라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연막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흐려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결국 사단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 황충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메뚜기가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을 해를 끼치는, 갉아먹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과 같이 성경은 정확하게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온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 귀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메뚜기라는 게.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아니, 목사님, 이 21세기에 이 과학이 이토록 발달된 이 세대의 귀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을 치고 그렇게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서 그런 더러운 영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한국에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줄 아세요? 서울 한복판에 가장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린 점괘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사단은 과거를 데이터화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종살이하며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과거는 다 지웠어요.
과거는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과거를 잊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과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착란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종사람이 마치 전갈에 물린 자와 같이 괴로워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술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지만은 깨고 나면 또 매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 사슬에 매여서 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심판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괴롭히고 유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의 메뚜기들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자연계의 메뚜기들은 논과 밭에서 올라오죠. 메뚜기들이 논에서 밭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는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실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더러운 존재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고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속이는 건 뭐예요? 그런 거짓된 영들이 점괘를 볼 때든 무당에게 가서든 그들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조상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막 애기 막 목소리 내면서 자기가 한 맺힌 애기 동자 귀신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 그렇게 귀신들이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침투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황충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황충이 어떤 모습이에요? 7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황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메뚜기의 모습이 전쟁을 준비하는 말 같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죠. 또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로 호심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리더라는 소리 같으며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배경으로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빨은 뭐 같다라고 말합니까? 사자의 이빨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요엘서 2장 4절 5절.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은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서도 3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2장 1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야기하고 있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를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어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들을 피할 자가 없더라.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라고 말하면서 이 무저갱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내용으로 요엘서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 전갈의 꼬리, 이런 표현들을 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메뚜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2가지의 특징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이나 전갈의 꼬리 같은 이런 요엘서의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엘서의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징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강한 군사들, 무자비한 이 군사,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모습을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빗대어서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잔혹하고 난폭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사자의 이빨과 같이 물어뜯고 전갈의 꼬리와 같이 그렇게 도구로 괴롭히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귀신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잔인하고 난폭한데 또 어때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여자의 머리털 같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이 어때요? 여자의 머리털이 부드럽고 곱고 아름답잖아요. 특히 머리를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역시 이성적이고 이지적이며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또한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황충의 모양이 마치 요엘서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 같은 아주 무자비한 사자의 이빨과 무리를 마치 병거에 떼를 지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전갈로 꼬리에 전갈 같은 도구로 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 양면성을 사탄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즐기는 것 같지만은 그 즐거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마약이 그렇고 알코올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부드럽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은 결국 그것은 정말 극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5달 동안이다라고 하는 이 5달의 의미도 다양합니다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요?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것이요?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은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요. 정말 죽음을 시도하지만 죽음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이 열리면 이 메뚜기 떼들이, 즉 귀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절, 9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서 이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보니까 여러분 무저갱이 열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무저갱이 열리면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무엇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해가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가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또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메뚜기 떼가 그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너무 까마득한 메뚜기 떼들로 인하여서 해가 가려지는 것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이에요? 귀신들이 실제로 득실득실거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해를 가리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희석시키고 어둡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나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나 말씀 앞에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단이 결국에는 이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어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지금 여전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리를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도 진리를 못 듣게 합니다. 진리가 바로 전해지는 이 현장에서도 사단은 진리를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래로 여러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진리를 흐리는 일을 계속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이 메뚜기 떼들이 하는 일들을,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저갱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메뚜기가 꼬리가 있다고 했죠. 이 꼬리는 뭐라고 말해요? 전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갈이 결국 꼬리로 쏘잖아요. 꼬리로. 근데 이사야가 일찍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박유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과 공기를 어둡게 함은 악한 사상을 세상에 퍼뜨려 진리를 흐리게 하며, 황충의 무리는 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모든 비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군대인 동시에 겸하여 거짓 선지의 무리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았던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겠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혼미해진 거라는 것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긴장하고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의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의 마음이 미혹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계시록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종에서 나온 이 메뚜기 떼와 귀신들이 누구는 괴롭히지 못합니까? 누구는 괴롭히지 못해요? 인 맞은 자들은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는 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푸른 것, 수목들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만 해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해야라는 것이에요?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일찍이 이 7장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또 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천상의 예배자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맞은 자들 그들은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입맞은 자들의 특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적행에서 나온 이 무수한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지배받지 않고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또 그렇게 심판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배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 자리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진정 감사와 감격과 마치 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과 같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과 아울러서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이 허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배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점괘를 본 그 점집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예배를 나와 그렇게 은혜를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정신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입맞은 자들 그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자들 14만 4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손 없는 날 따지고 점보러 다니고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사단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가는 자들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귀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지체된 자들로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는 인생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지만 그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괴롭고 그 고통이 배가 되었던 것처럼 공승 권세 잡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운명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며, 실제로 귀신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속인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어때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비참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숨을 걸고. 왜? 자신들이 주인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점괘를 주고 돈을 벌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더 괴롭히고 더 하수인 노릇을 하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이 5번째 재앙이 참된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9장 1절에 보니까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에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죠. 9장 3절에도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주권자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나팔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 신앙과 신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마저도 사단의 괴롭힘마저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사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사는 자. 계시록은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8장 13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1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지금 뭘 계속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3장 14절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시록은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땅에 매여 있는 자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 땅의 주인 앞에 절하지 않는 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은 하늘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인데 땅의 주인에게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땅의 주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같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마치 소아시아 7교회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되어진다면 이 계시록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성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저갱이 열리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마치 애굽의 그 모든 우박으로 인하여 상하지 않는 것을 다 먹어치웠던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과 같이 하늘의 해를 가리고 공기를 어둡게 함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한 것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신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사탄의 이 종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이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 메뚜기는 두령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혜자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저갱에서 나온 이 메뚜기 떼에는 두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메뚜기 떼의 두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이름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볼루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바돈의 이 히브리어의 뜻은 파괴요, 아볼루온의 헬라어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질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이 죄와 사단의 종노타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은 이 첫째 화가 지나가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화가 멈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단에게까지도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반드시 노임받은, 해방받은,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해방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1장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주권자여, 우리의 통치자는 사단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의로우시고 좋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사단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주눅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단은 마치 묶여있는 개와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탄의 어떠한 도전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